우리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갑작스러운 질병,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재정의 문제, 또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인간관계, 또 자연재해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생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불안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확진자는 약 6억 6천만 명, 또 사망자는 670만 명으로 이 악몽과 같은 사태가 3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인류는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었고 전 세계 인구는 그저 마스크 한 장에 자신의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방역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할 수 없었고 대체 상황으로 드려진 온라인 예배는 주께서 허락하신 수단임에는 분명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상황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재로 인하여서 재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인원이 이 기간 동안 또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예상할 수 없는 시련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기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야고보서 속에 묘사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시험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AD 30년 후반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귀중한 통로가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으면서 내적으로는 사랑이 넘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달리 서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 서신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시험과 시련과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야고보서의 권면을 토대로 성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몇몇의 야고보라 이름하는 자들이 등장하지만 본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던 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서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동족의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외적 핍박 외에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시험인 죄의 유혹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서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적인 시련으로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13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로 시험, 시련의 의미를 더 강하게 풍기는 단어로 역경과 학대, 압제의 삶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를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시험과 시련은 인간으로서는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 일이지만 야고보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는 그 연단은 참 소망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곧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다음 코스인 인내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인내해야 할 때를 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닥쳐온 시련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에게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설치도록 내버려둔 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자세로 견뎌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 구원 사역이 완수되는 시점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도 끈질긴 인내를 갖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온전함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적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역설의 메시지 또한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보통 요즘이면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제가 속한 부대의 경우 혹한기 훈련이 끝나면 50km 행군을 해서 부대로 복귀하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 그 훈련 자체를 감당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40kg이나 되는 군장을 메고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려니 더 고된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훈련이 진행될 시기가 될 쯤이면 매일 의무대 앞은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한번 피해 보겠다는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중대는 그런 얄팍한 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오히려 훈련하다가 죽자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3주 전부터 점심을 먹자마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계속 걷는 자체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도 걷는 것이 아니라 거의 뛰다시피 한 속도에 제 몸의 장기들과 발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점차적으로 요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점심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되니까 양을 줄이고 초콜릿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또 무거운 군장 자체를 몸과 완전히 밀착시켜서 처지지 않게 하였고 군화를 신을 때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덧댄 깔창을 넣고 걸었더니 훨씬 더 편안한 걸음을 그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혹한기를 대비한 훈련은 저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대원들에게 심히 고된 시간이 분명했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훈련을 잘 받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전적으로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거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절대로 그 고난 자체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를 통하여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임의로 닥치는 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권자 하나님은 그 시련 자체를 감독하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신앙의 깊이를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그 자체를 놓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서 참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예배는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게 된다는 그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에 우리의 신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경향교회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해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전도지를 들고 새소식반을 감당하는 일이, 각종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물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성도를 만나 인사하는 것이 소중하고, 내 구역장, 구역원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녹화하던 시절에 앞에 있는 빈 의자들, 그 빈 의자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도님 한 분만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는 명절마다 모였을 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도는 그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본인 자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도는 장례를 당해도 불신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의 장례는 낙심과 불안과 좌절에 휩싸인 장례를 치르겠지만, 믿는 자들의 장례는 예수 부활 소망으로서 이를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던 자가 구원을 받아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있는 것은 마땅한 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끝까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가 그 마지막에 예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저 하늘의 주권자께 안겼다라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아시고 시험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죄된 나와 또 나 자신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시험 속에서도 나를 주께로 다시 세우게 하시고 또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인내하심으로써 시련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앞선 절에서 시험의 때를 인내함으로써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권면한 데 이어 이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누구든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는 아마도 유대교의 격언과 지혜 문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삽의 시편 73편과 또 욥기를 통해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시험을 다루는 문맥에 지혜를 언급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혜는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 일반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나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단어에 그의 서신에서 사용할 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혜, 곧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나오는 영적 지혜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설명하기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지혜야말로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조금 더 거절하시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브앤테이크 사상을 갖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물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부당히 여기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도의 응답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시리라는 수동태 미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며 미래형으로 사용된 용어의 상태는 그 응답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할 것을 조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지혜에 대한 간청은 오로지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 곧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였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안정함이 없는 자들로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드리는 간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 속에서 주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응답받는 방법을 일러주며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성도들이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1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이가 나름대로 큰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어야 하는데 지퍼백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는 과자 봉지를 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가 손에 쥐고 먹어야 하는 아이에게 과자 봉지를 열지 못한다는 것과
빨대가 달린 자신의 전용 물컵의 뚜껑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아이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 생존하는 데 있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뾰루퉁한 표정을 지면서 혹은 한마디 외치면서 그 과자 봉지를 들고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부모에게 가서 과자 봉지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밥 먹기 전이나 자기 전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흔쾌히 열어줍니다. 그처럼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같이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교구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진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시 목양실에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자리에 앉았었는데 교구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새벽에 오는 메시지는 긴급한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는 소식으로 그 카톡의 주된 내용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전사님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을 방문했고 누워있는 그 아들의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선과 같이 부어 있었고 갈비뼈와 발목 골절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호스들을 연결한 채로 누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사고 당일에는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 상태로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생명이 오고 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기도의 요청을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고 직후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먼저 예배당을 찾고 기도로서 나온 권사님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회복된 아들과 걸어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걸어서 출석한 그때 가장 기쁜 모습으로 다시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 자신의 죄된 본성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어떠한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성도의 간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지혜자,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허락된 이 새해에도 매 예배의 자리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으로서 나아오시고 참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로부터 참된 은총만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문구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마주칠 시련이라면 즐기자, 그것을 즐겁게 맞아들이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이 활용되어졌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할 수 없으면 도망쳐라 라는 말이 더 유행인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처럼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 가운데 어떠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시험은 두려움 없이 맞설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은 견뎌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들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시험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 응답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을 때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2023년에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러한 어떤 고난을 줄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넘어질 만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할 시험을 걸까 고민하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는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을 휘감을 것이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께 충성을 다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